제가 자주 읽는 책 중에 옛날에 그 학부 시절에 발달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자주 읽는 책이 있는데 이거 지그리트 자토어라는 분이 쓴 책들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분의 책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분은 건강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두려움의 10가지 열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대상은 대개 공포장애입니다. 또 심신장애와 공포장애를 일생 동안 연구하고 그런 결과물을 또 책에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공포증이 있다. 포비아라고 하죠. 누구나 공포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는 공포증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특정 공포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공포증. 이건 뭐냐면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소위 벌레라든가 또 뱀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있는 공포증. 저에게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할아버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보면 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정 공포증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증, 이 포비아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 공포증, 내가 병들 것 같은 공포증. 이런 공포증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한데 나는 이제 곧 병들어 이런 공포증. 그 다음에 공간 공포증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증이죠. 그러니까 MRI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런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촬영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좀 싸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가면 뇌파 촬영 같은 거를 하면 거의 30분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야, 이게 좀 공간공포증 있는 분들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곳에 30분 동안 동굴 같은 곳에서 이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혹시 공간공포증이 있느냐고. 없다고 하면 검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토어가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증을 갖는 이 포비아를 갖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한 개체가 아닌 미숙한 조수가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안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개체가 아닌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양한 포비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죠. 특별히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47%가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살률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우리가 이 논지를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두려워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분의 말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결국 인간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도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 다윗을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영웅, 거의 키가 한 3m가 나가고 투구로 무장한, 또 그 앞에는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정말 넘기 어려운 대상이죠. 이 골리앗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맞짱 뜰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보이는 그 모습, 그 누구 함부로 그 앞에 대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사울 임금을 비롯한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실은 그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것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임금을 찾아가서 내가 저놈과 오늘 싸우겠다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거죠. 그 어린 다윗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워낙 다윗이 완고하니까 사울 임금이 자신의 투구를 주지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늘 입던 옷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실제라면 여러분 이게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나가게 했던 게 뭘까? 이거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말리잖아요. 다윗은 나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가 오느냐, 개를 보내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유는 자신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싸움의 기술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영화 제목처럼 내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모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완벽한 믿음이죠. 결국에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키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용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빛과도 같아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난 이제 못 살겠어? 이런 모든 고백의 배후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프랭크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했어요. 실은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더욱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주가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만나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저물 때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고 또 하나는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자 한 게 아닙니다. 꼭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레슨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적인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던 것이 이들이 지금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동쪽은 어디냐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쁘게 간 게 아니에요, 실은요. 거기는 이방 지역인데,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귀신 들린 인생이 망가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거든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배를 띄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배를 띄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밤에 그것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레슨이 있는 것이죠. 의도된 레슨이에요, 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메가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이게 엄청난 큰 어떤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메가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고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이 두려움의 관계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모두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항해, 이력편주의 한 조각의 배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알다시피 저는 바닷가에서 한 18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다는 언제나 잔잔한 게 아니에요. 바다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풍랑이 없다면,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대요. 그런 풍랑을 통해서 바다를 휘집어 놓으며 바닷속의 생물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한대요. 물론 그런 논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파도가 일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본래 호수인데 바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9m 정도 낮은 지역에 있고요. 둘레가 한 53km에다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니 호수라기보다는 바다가 맞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중앙에 헬몬산이 있는데 만년설입니다. 이곳에서 눈이 녹아 차가운 물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물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 골짜기를 타라서 치고 일어나는 이입된 물로 인한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그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인생이다. 풍랑을 예견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갈릴리 바다요.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목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이 있으면 풍랑이 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본문을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배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일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청하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더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나으라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방인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분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언어가 다릅니다. 오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파워풀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나도 막 용기가 나거든요. 나도 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항해고 풍랑도 일어날 수 있고 파도도 칠 수 있으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은요. 상황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잔잔해지거든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환난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너희는 환난이 없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마치 인생은 항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인데 그 환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시죠.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듯이
풍랑이 없는 인생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던져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가 존재합니까?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풍랑이 없는 인생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6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이 항해를 하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났나요? 또 주님이 가자고 한 의도대로 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질 때 우리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우리도 늘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의문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입니다. Christ our pilot, 이런 그림이에요. 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인도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hrist our pilot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셀먼이 그린 그림인데 오랫동안 유명한 그림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한 청년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분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며 우리 인생에 물결이 들어와서 곤란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분의 말 한마디로 잔잔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바다를 압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 고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항해길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아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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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우성을 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죽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풍랑 밖으로 꺼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풍랑을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레슨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항해하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듯이 이 풍랑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현장이 이 본문의 현장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냥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는 스승, 그 이상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레슨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장보다, 갈릴리 바다보다 더 좋은 곳은 없거든요. 그분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단지 선생이 아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과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만큼 좋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볼 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움 가운데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고 쫓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롤러스코터를 타는 것 같을 거예요. 상황 끝,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배에 탔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풍랑을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번아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다스리는 기술로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여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저들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계시죠? 4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은 배 끝편을 말하는 거거든, 뒤편을.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더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제자들은 배를 뒤집어 삼키려는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한 잠을 자시는 거예요. 이들은 감정에 섞인 말로 투덜댑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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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뭐 하세요? 그들의 말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찌 예수님이 계신데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대요.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이 큰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상황만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스승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풍랑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함을 믿었다면, 그분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했다면 그들이 과연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잠을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주경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인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잔다. 이게 정말로 높은 차원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을 피하여 죽이려고 하루를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죽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도 베드로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죽는 베드로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의인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서핑보드를 즐기는 사람은 그런 파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거든요. 지금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믿음이란 풍랑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란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풍랑을 만나야 알아요. 그 풍랑 속에서 내 안에 고요함이 있느냐. 이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아우성치고 우리가 죽겠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 풍랑을 만나봐야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존, 저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은 스스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은 여전히 불 것이며 파도가 우리를 비켜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고 이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6년 미국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어요. 그때 배가 엄청난 풍랑으로 배가 좌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파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 독일에서 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20여 명이 뺑둘러 앉아가지고 이 풍랑이고 배가 넘실거리는데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두려운데 저들은 왜 저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나중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거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물어봤대. 얘야, 너도 두렵지 않았니? 목사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은 목사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국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노를 잡고 물을 꺼내고 배의 균형을 잡고 그래도 차고 넘치는 물을 더 이상 퍼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곧 배가 좌초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뭘 했나요?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폭풍우를 견뎌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박하게 외친 거예요. 그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이 깨어나셨고 그들을 향하여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죠. 분노의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실존을 지적하죠. 그게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실존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은 마치 형체 없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괴물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내게 겁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움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파도가 잔잔케 되는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이 메가토니아의 근원이 됐던 메가라는 말이 3번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메가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평화가 임할 때 메가라는 말을 썼고, 세 번째는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도 메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파도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늘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너는 내 중심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항상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항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홀로 가는 항해가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믿음의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웨이크업,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깨웁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에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